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미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호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46장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말미에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두어 구절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곡해하는 것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곡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곡해나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할 때에 여기서 애굽은 역사적 애굽입니다. 역사적 이집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이집트 애굽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성훈련이나 상당히 성경을 단순화하여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적을 빼버리고 그냥 애굽 그러면 세상. 제가 영성훈련에서도 그런 단어들 많이 쓴다 그랬죠.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그렇게 해서 애굽은 세상. 그 이야기로서의 애굽이 아닙니다. 역사적 애굽이에요. 애굽을 간혹 세상이라는 상징성으로 쓸 수 있을 것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조금을 전부라 그러면 틀린 이야기죠.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던 그 당시의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이집트 애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46장 2절에 지난 시간에도 조금 봤습니다만은 갈그미스 전투가 나오지요.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 그 다음에 애굽과 연결지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애굽 왕,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고. 이 역사적 애굽이에요. 그때의 애굽이지 지금 시대의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이집트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이스라엘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때마다 선지자들이, 동시대를 살아왔던 선지자들도 있었으나 심지어 몇백 년의 격차가 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당대의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대, 역사적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적. 때로 어느 선지자를 통하여 BC 1000년경에 말씀하셨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이지 BC 800년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한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BC 700년경에 말씀하셨다면 그 당대의 이스라엘이 심지어 거기에서 한 세대만 흘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다 그러면 참 바보지요.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46장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애굽은 세상이야. 그런 논리에서는 애굽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은 세상 사람이야. 그러면 47장의 블레셋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애굽이다며. 그럼 블레셋은 세상인가? 아닌가? 48장의 모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디암몬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벨론도? 그래서 보통 세상이다 말할 때에 성경에서 바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보들은 이집트, 애굽이 세상이야. 바벨론이 세상이야. 끝! 그것을 바보들의 행진이라 그럽니다. 바보들의 행진. 그게 아니고 당대의 애굽이에요. 당대의 애굽. 그래서 이 당대의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심판이 쭉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26절로 가면 그리 됐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 마지막이 26절이고요. 27절, 2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장 2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역사적이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일 때 그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전히. 말하자면 그렇게 전쟁에 참패하고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참담한 일이 이집트 애굽에 있지만 애굽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위에 보면 굉장히 이집트에서 큰 그런 성 중에 하나로 유명한 성으로서 멤피스가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멤피스 그러면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19절로 가면 그 멤피스가 성경에서는 주로 노비라 그러면 높당, 그 멤피스인데 19절 하반에 보면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 큰 성 노비 황무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의 이집트만 되어도 다시 재건되고 도시화되고 그런 곳들이 되지요. 그렇게 당시 당대의 이집트 이야기지 이집트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끝. 그러면 예레미야 46장을 별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우리가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소위 어떤 자들의 영성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광야 단계에 있거나 가나안 단계에 있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애굽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근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물론 심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심판 후에가 너희들이 멸절되지 않고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서 그 후에도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애굽에 대해서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심판에 대하여 많은 왜곡들, 많은 잘못된 이해, 그러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개인적인 면, 집안에 대한 것도 얼마, 그 다음 도시, 그리고 민족, 국가, 나아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것까지는 대환란이나 대홍수나 그런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6장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은
역사적 애굽입니다. 역사적 애굽도 뭐 출애굽했을 때의 애굽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요셉 때의 애굽도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에 아주 난 다음에 갓난아이 때 애굽에 얼마간 마리아 요셉이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얼마 거했던 적도 있지요. 그 애굽들이 다 역사적 애굽이에요. 그냥 땅은 같을지 몰라도 달라요, 달라. 사람이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지요. 나중에 뭐 지금 시대의 이집트 애굽도 다르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집트 애굽도 충분히 다를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지요. 46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때가 BC 605년이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에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이 말하자면 이곳에 권력 판도를 놓고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승자가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때의 장군으로서 이끌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때에 605년 경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기도 했지요.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역사적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현대적 번역 성경 또 우리말 성경 같은 거나 좀 참조하시면 그냥 성경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는 애굽 군대입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그러니까 내가 본즉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지요. 되어질 일. 애굽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지요. 그러나 되어질 일은 무엇이냐. 더군다나 이때가 여호야김 왕 4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609년에 이 바로 누구의 군대를 막다가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한 3개월 왕이다가 끌고 애굽의 군대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김을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누구가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친애굽파 왕입니다. 애굽왕 바로 누구가 왕으로 세운 사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호야김은 누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애굽이 이기기를 원하죠. 그래야지만이 애굽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남왕국 유다를 지켜줄 것이지요. 5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은 애굽 군대입니다.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으로다 하셨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누가 기도한다 해서 이것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보다 큰 이가 누가 있을 거냐 그 말.
하나님보다 지혜로우신 이가 누가 있을 거냐고 말이야. 하나님보다 거룩한 이가 누가 있을 거냐고 말이야. 심지어 요즘의 중보기도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꼼짝 못하는 그러한 신으로 전락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누가 A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해. 기도를 적게 하면 하나님은 적게, 전혀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제가 전에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건 아예 이방 종교의 사상이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앞에다가 또 프랭카드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써놔요. 심지어 어느 교회 표어도 그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부탁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돌덩이를 금덩이로 좀 기도를 통해 만들어 달라고. 내가 돌덩이는 내가 한 5덩이 준비해 갈 테니까 5덩이 금덩이로 만들어서 당신은 4덩이 가지고 나 1덩이만 주라고. 응? 많이도 안 바라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응? 변화 좀 시켜달라고.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우리나라 이 한반도보다 그래도 실제로 저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의 저 정신없는 국민들 말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 베네수엘라가 한반도의 4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9배가 됩니다. 지하자원 석유부터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니까 땅을 기도를 통해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으로 와버리고 대한민국 사람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새로 그냥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공장도 우리는 다 이전에 가야 되겠죠. 갖고 이제 북한하고 싸우라 그러고 중국하고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과거에 저 베네수엘라는요 천상의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땅이었습니다. 해외 이민자들의 최고의 땅, 두 번째 땅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건 지상 낙원이고 베네수엘라는 천상의 낙원까지 일컬어있던 땅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기도로 바꿔버려. 농사 지을 때 힘들지도 않게 되죠. 뭐 하려고 땅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기도를 다 해버리지. 기도로 씨 뿌려. 땅 가라. 걸음 줘. 비와. 햇빛 쨍쨍. 차광만 쳐버려. 스프링클러 만들어. 돌려.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아니?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고 말이야. 시계 없으면 시계는 예수매로 만들어질지어다 그래가지고 롤렉스는 만들어져라 그리고 딱 차면 되잖아. 돈 떨어지면 롤렉스 팔면 되지. 응? 뭐 몇천만 원 짜리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것도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을 뭐 하려고 믿고 전하고 가르쳐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이단이고 사입이지.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으니까 병 고칠 건 고치고 복음 전할 건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칠 건 말씀 가르치고 구제할 건 구제하고 전도할 건 전도하고 따로따로잖아. 따로따로잖아. 기도할 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할 건 말씀으로 하고 믿을 건 믿고, 응? 기도할 건 기도하고 찬양할 건 찬양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일할 건 일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어떨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럴 때가 있고, 느헤미야 총독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냥 건축하는 장비를 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한 손에는 건축하면서 준공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전쟁할 준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죠. 간혹 가다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간혹 가다가 그것도 역사적인 그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간혹 가다가 역사적인 사건 인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문맥도 상관없이 끌고 와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 어떤 비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음성 들었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20년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고요. 자식도 셋이나 있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남자예요. 남자. 이 여자분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애들을 그럭저럭 키웠어요. 당연히 자녀들은 아빠가 없이 여자분이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도 이혼도 안 하고 여자분도 크리스천이고 나름 열심히 수고해서 자녀를 좀 키웠지요. 그 남자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20년째 기도만 하면서 기도원에서 말하자면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고 관리만 하고 입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사명이라고. 그래가 그 사람의 주장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 직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번듯하게 좀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20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곧 대박이 터질 거라는 곧. 나도 곧 20년의 기도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선지자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네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디요? 안 물어봤네요.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든 음성과 계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참조하겠지만 자기의 소위 선택이지요. 근데 극단적인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양새가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단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직장생활 하고 살 뿐이지 마지못해 그럴 뿐이지. 야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나도 하루 내내 기도만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입니다. 46장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어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놓고 발이 빠른 자를 놓고 이 사람은 도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됐을까요? 아니 누가 이 일을 놓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하나님 이번에 힘이 좀 부족하시죠? 2%가 힘이 부족하셔서 결단력이 부족하시네. 내가 기도를 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힘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드릴게. 힘을 보내드릴게. 이 마귀적인 기도론이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있어요. 1000만 명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대로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1억 명이 지구상에 77억 명이 78억 명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유도리가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행하시지.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행하는 거, 우리의 영역 안에서. 정신 나간 인간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다 할 줄 알아요.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남의 집 냉장고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어요? 왜 남의 집 냉장고에? 남의 집 냉장고를 내 것처럼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미쳤다 그러지요. 내 집 살림이라는 게 그 영역, 영토가 있잖아요. 심지어 부부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가장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부부간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고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자기 영토가 자기가 사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받기 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되는 자기 영토입니까 그게? 자기 땅이에요? 자기 나아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땅이 몇 평이나 있는데 자기 영토가 몇 평이나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은행 융자가 2억이어서 그 아파트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거 하려면 융자 받은 것 해결하면서 심지어 상의해가지고 해야 될 때가 많지요. 빚진 주제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2억을 빌렸는데 은행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팔아가지고 쓴다?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런 판국인데 마치 주님의 이름이면 세계가 자기 것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면 대한민국이 자기 것이고 북한이 자기 것이고 돈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소리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망령된 정신과 마음을 따라서 해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볼품없이 힘없이 연약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보태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큰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숨 못 쉬시죠 지금? 하나님은 숨 쉴지어다. 하나님 숨을 쉬세요. 숨을 쉬세요. 하나님 요즘에 잠 못 주무시죠? 잠을 자세요. 잠을 자. 기도를 통해 힘을 줄게요. 대한민국 통치를 요즘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잘 못하시네요. 힘을 줄게요. 힘을 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국민소득이 많아지고 싶고 더 많은 직장, 좋은 직장, 노후, 복지, 건강 각 교회 목회자들이면 부흥하고 더 교회가 크고 존경받고 급여도 많이 받고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약성경의 때는 많은 경우 첫째 유대인 할례 당에 의하여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하여 핍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였던 순환사를 살아왔어요. 기도를 적게 해서요? 아니 초대교회처럼 기도 많이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역사상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나마 가장 깨어있는 교회들의 손가락에 끼인다는 것은 다수가 인정하는 바 아니냐 그 말이. 영적 원리를 몰라가지고 영적 원리를 알았더라면 당시에 로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떵떵거리며 국민소득 GDP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는 시대가 됐을 텐데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부의 대이동의 원리를 몰라서 대부흥의 원리를 몰라서 중보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명령기도 선포기도 입술의 권세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다른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다른 기독교.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도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설교해 왔었습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605년의 이야기. 605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애굽왕 바로 느고와 애굽의 군대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까지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팔레스틴을 통과하고 넘어서까지 갔어요. 강력한 군대고 이제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췄거든요.
바벨론 저것만 신흥 강국 바벨론만 무너뜨리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이쪽 지방 전체적으로는 장악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이 다 북방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물론 이 말씀에서 엎드려지는도다 그런 좀 객관적 서술형의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예 작정 이런 것보다도 되어질 일에 대한 관점이 강하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전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애굽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거의 항상 강대국이었습니다. 거의 항상. 그래서 애굽의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의 창이람은 나일강이 물이 막 콸콸콸 넘쳐 흘러가지고 물이 막 넘쳐 흐르면 그 힘이 굉장히 셉니다. 강물의 힘이라는 게 나일강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강이 넘쳐 흐르면 강물이 많게 되면 주변까지 그냥 다 잠기게 만들고요. 힘이 막강하죠. 마치 그 나일의 창이람이 나아가 애굽 군대 같다고 말이죠. 강물의 흉용함은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이 크고 거대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콸콸 넘쳐 흐르고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치고 넘쳐 흐르고 하는 것을 흉용함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그거다. 애굽이 그거다. 그러지 애굽이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애굽 바로 느고가 통치했던 그 애굽은 아주 강력했어요.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형통치 못하고 비참하게 전쟁에 질 것이고 많은 비극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8절 중간 그가 가로되 그는 누굽니까? 애굽이죠. 애굽. 대표성으로 간다면 애굽의 군대 혹은 바로 느고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이제 일어나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할 때 기본은 무엇입니까? 약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지. 선정을 베풀려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쌀을 나누어 주려고 공격하겠습니까? 다 빼앗고 노예 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일어나 애굽이지요. 또 애굽 군대고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자신감이 충만했죠. 군사력이 강력하고 물자를 비추겠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9절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움직일 동입니다. 움직여라. 병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긴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거의 이 애굽의 동맹국들입니다. 방패 잡은 구스인은 그 이집트 밑에가 이디오피아가 있지요.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과 함께하는 속국들 같이 협력하는 국가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스, 이디오피아고 두 번째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옛날 이름이고 지금으로 한다면 리비아고 활을 당기는 루딤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그까지는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요즘 현대 인해 성경 이런 것들만 좀 보아도 그렇게 번역돼 있을 거예요. 옛날 이름보다는 요즘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름으로. 근데 요즘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한다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좀 틀린 것이 되죠. 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이 있지만 옛날 이름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옛날 이름은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고구려면 고구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려면 고려, 또 고조선이면 고조선 그런 것이지. 요즘 번역 성경으로 바꾼다고 이제 마치 성경에 그냥
고조선 때가 나왔다고 합시다. 고조선이나 이렇게 나왔으면 요즘 바꿀 때 대한민국 혹은 북한이나 이렇게 한민족아 그렇게 좀 바꾸면 곤란한 것이 있지요. 알아먹기는 이제 어디구나 그런 건 알아먹기가 쉽지요.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2절부터 볼 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는 날이 되겠지. 그날이 하나님이 보수하는 날이고 그때에 그 유브라데 강 하숫가에서 엎드려지는 그 날이지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여기는 이제 위에는 좀 객관적으로 쓰였다가 그 다음에 10절로 오면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강력하게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나왔는데 또 반면에 어떨 때는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선택의 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앞에처럼 묘사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 혹은 나아가 다면성까지도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운명론적인 이해나 가르침은 한 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서 운명론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러한 재앙임에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치 않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치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애굽의 사건에서도 그 두 가지 최소한의 양면성 이상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우실지 몰라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기도 쉬운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습니까? 정신 나가는 소리들이죠. 그런 것도 많습니다.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대적이 이집트지요. 나아가서 이제 누구까지 포함되냐 그러면 이집트와 함께한 이러한 구스 9절에 붓, 활을 쏘는 루딘인 그까지도 이집트와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할 것을, 그리고 이집트는 패망할 것을, 패배할 것을, 알그미스 전투를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집트가 결코 약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한 것이 아니니까 구스 이디오피아가 함께하고 리디아가 함께하고 그리고 리비아가 함께합니다. 과거로 한다면 붓, 그 다음에 루딤, 구스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길르앗은 역사적으로 거기에가 유향이 있고 그 유향은 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의료가 발달한 곳으로 너희가 가도 그 길르앗의 유향을 사용해도 무효하여 낫지 못할 것이다. 12절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의 공격이 너무 강하니까 제대로 방어를 못하니까 아군이 아군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싸우거나 후퇴하거나 그러면서 하는데 후퇴할 때도 그냥 자기 아군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 되면 죽임도 훨씬 많이 일어나겠지.
용사와 용사가 함께 엎드려지면 이 사람들이 주로 결혼한 사람들이면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 홀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1대1로 이 땅에서도 1대1로 그래서 무슨 비극이 벌어지려면 최고 나쁜 놈부터 또한 경제공황이나 IMF나 경제 대공황 몰락이 오면 최고 못된 나라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지 정의로우십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비극이 벌어지면 첫째 불신자부터 두 번째 불신자도 최고 못된 놈부터 세 번째는 그래도 내 가족은 빼놓고 내 가족 불신자들은 빼놓고 뭐 그런 상상력을 계속하여 가미하죠. 그래서 과거로 한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다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모두 악한 사람들만 집어넣어서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 사고의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코로나를 통하여 죽는 분들, 비극을 당하는 분들을 볼 때 가장 악한 사람들이 먼저 되고 선하면 선할수록 안전하리라 할 줄 알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가장 악한 나라들부터 터져. 맨 처음에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터지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 강제로 뜯어붙이기 좋아하죠. 중국은 악한 나라니까 맞아. 하나는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맞아도 2개, 3개, 4개까지 맞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맞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친중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 중국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그런 곳마다 피해가 많지요. 전염력이 강했던 것이고. 1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앞에 12절까지는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중심이 되고요. 그건 유브라데강 하수입니다.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정에서 나갔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다른 예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이제 패전한 애굽의 군대들 그 다음에 함께했던 부시나 구스나 루딤이나 도망가고 했겠지요. 그러나 많이 죽였더라도 다시 이제 직접 쳐들어가서 복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직접 이제 이미 애굽이라면 그 군대들이 많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애굽은 약화되었지요. 약화되었어요. 원정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죽었죠. 그리고 국력은 약해졌죠. 그런데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믹돌, 놉, 다바네스 다 애굽의 유명한 성들 도시들입니다.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에 칼이 삼키웠느니라. 굳게 서서 예비하라. 굳게 서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사방에서 칼에 삼키웠다. 말하자면 너희 지금 이 강성한 믹돌과 믹돌성, 놉성, 놉은 멤피스라 그랬습니다. 다바네스 성, 그러니까 약한 작은 마을, 작은 도시나 그런 곳들은 그냥 다 점령을 쉽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오면 쉽게 공격을 당해버리고 점령당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거의 마지막 때에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라 그것이 좋은 이야기가 되지는 않지요.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너희가 굳게 서서 예비하라. 그래, 해봐 그러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고다. 이 장사 그러면 요즘으로 할 때는 과거의 전쟁은 주로 장수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 하는 삼국지도 보셨지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전쟁도 많습니다. 장수가 힘이 좋고 선봉장을 잘 서면 이 군기가 살아나가지고 전쟁에 패할 것도 이기고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전쟁도 우리가 보지요. 또 여호수아 장군이 앞세워서 나가는 것도 듣고 보고요.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너희 장사들이 쓰러진다고. 애국같이 강대국에는 이 장사, 보편적으로 하면 장수들,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고로 그 장수들, 장군들, 힘이 좋고 강력한 이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서지 못한다. 자빠지고 넘어진다. 16절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그는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후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가 16절에 그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보기보다 하나님으로 보는 그가로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셨다. 그때에 그 15절과 16절이 이어지겠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이게 3인칭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전한 거기보다도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설교처럼 메시지처럼 지금 전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보통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몰아냈다, 몰아낸 영고다 그렇게 표현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설교처럼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직접 하시면 내가 그렇고 선지자가 전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후자다 그 말이에요. 17절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시기를 잃었다 그 말이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기회를 놓쳤다 그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지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지나갔을 것입니다. 앞에 갈그미스 전투로 한다면 강대국이 될 기회를 기본적으로 애굽왕 바로 누구의 교만과 악함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포함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잘 준비했다 해도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회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애굽이 약화돼 버려서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우뚝 설 기회와 때는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많은 전쟁 물자가 또한 젊은이가 군인들 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많은 도성이나 마을이 불바다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재건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우리나라 1997년 11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IMF 구제 금융 신청해서 받고 IMF가 터지고 그때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습니다만은 공장들이 열심히 가동하면서 소망이 있었지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시 일어났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의 전쟁이 있거나 경제가 황폐화되어 버리면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되죠.
삼성이란 대기업 하나가 세워지는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 많은 경우 다시는 그런 기업을 못 만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쉽지 않지요. 삼성 같은 기업을 중국에서 중국 굴기라 그러죠. 반도체 굴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온갖 계략과 모략을 다 사용해서 화웨이 같은 기업을 그렇게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왔지요. 그러나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돼. 중국의 그 G2국가의 중국, 그 강력한 자본으로 쏟아부어도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불바다되고 무너져 버리면 일어난다는 것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기껏 잘해봐야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제가 좋았던 때들을 우리가 다 좋은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참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죠. 이제는 오래 지나면 올해 하반만 되어도 다시는 이 황금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좋았던 황금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삼성이나 대기업, 현대나 기아가 잘 되고 반도체를 팔고 LCD를 팔고 뭐 등등 해서 자동차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던 이러한 시대는 대한민국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르지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한 30년 지난 다음에나 좀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렵겠죠. 대한민국에는 숨겨진 부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를 따지면 약 4,500조가 넘습니다. 4,500조.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대기업 부채, 중소기업 부채, 자영업자 부채.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될 때는 5,000조가 넘는다는 그러한 계산들은 뻔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 못 갚습니다. 심지어 의료보험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하여서 밑바닥 구멍 뚫린 것처럼 송송 새어나갔고, 그래서 의료보험 돈은 2022년에는 고갈됩니다. 다 사라지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써왔지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상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좋았던 황금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시장 노동 정책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 52시간 근로제,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몇 년 만에 33%가 상승했던가요? 더 이상 기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들이 기업을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얼마입니까? 50%잖아요. 내가 20억짜리 기업을 아버지한테 받으면은 그거 받으려면 10억을 준비해서 내놔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내가 좀 깎아주는 건 있어요. 나 또 그것 말고 또 플러스 15%를 또 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결국은 더 이상 기업할 수 없는 나라지. 그래서 요즘에 2019년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부자들이 미국 투자이민 숫자만 따져도요. 투자이민 숫자가 전에 2015년 이럴 때는 한 100명대였어요. 100명대. 미국 투자이민 하려면, 요즘에는 미국에 투자이민 하려면 기본 90만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90만 달러. 저는 50만 달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만 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면 기본 그냥 10억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삽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은 한 200만 달러 그 정도의 부자들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 100명대에서 지금 700명. 작년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요? 부자들이 한 200만 달러, 한 20억만 가지고 나간다. 그냥 줄여 20억. 미국 투자이민은 90만 달러, 10억 넘게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가 나갑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돼요. 20억 곱하기 700명.
그럼 부자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그것도 매년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0명대에서 점점 200명, 300명, 400명, 600명, 700명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올해 2020년 때는 부자들이 이제 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미국에 가서 자녀한테 상속하면 상속세 없어요. 그럼 내가 30억짜리 기업을 줄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팔아가지고 투자이민 가가지고 자식한테 30억 그대로 주면 되지. 뭐가 문제? 상속세 없는데. 대한민국 같으면 기본 간단 상식으로는 30억을 내가 자식한테 상속하면 15억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또 알파가 존재하는데. 팔고 이민 가는 거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화려했던 것은 이제 추억으로 들어갑니다. 다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영원하라.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안 봅니까? 베네수엘라를 안 보나요?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의 영토 9배예요, 9배. 한반도의 4배가 넘어요. 베네수엘라의 그 몰락을 안 봐요? 몰락해도요, 지하자원이 있고 석유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고 땅덩어리가 넓은데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사람도 굶어 죽을 줄 알아요? 왜 국민 강제 다이어트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일하기 싫어서.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닭 키우면 되는데 안 그러고 도시에 살면서 핸드폰 쓰고 그대로 떵떵거리고 국가에서 주는 공짜 돈 받고 살고 싶으니까 이미 그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그가 과연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그러면 다볼은 아주 높은 우뚝 솟은 다볼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변의 갈멜같이, 이것은 해변의 갈멜산이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이 큰 갈멜산. 그것처럼 너무 강력하고 힘있게 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이건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다볼산을 봤고 갈멜산을 본 사람들은, 특별히 갈멜산은 해변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잘 알죠. 야, 지금 누가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어? 그런 것 아닙니까? 20절, 19절,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행리는 짐입니다. 너 포로 끌려가니까 기본적인 짐 준비해서 뭐 속옷이라도 좀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준비해놔라. 끌려가면 이제 급하게 준비 없이 끌려가 버리면 빈손으로 가니까 갈아입을 옷도 없고 포로라도 뭐 조금의 것 있잖아요. 갈 때 너무 추우니까 준비해 놓으면 외투라도 겉옷이라도 걸쳐 입고 밤에 팔다리 묶여서 손에 질질 끌려서 가더라도 밤에 겉옷이라도 이렇게 감싸고 잘 거 아니에요.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이 노비 멤피스라고 그랬지요. 결국은 준비해도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반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그래봐야 최소한 놉은 황무지가 된다 그 말. 이 멤피스는 황무지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되면 놉에 사는, 멤피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재산 다 챙겨서 떠날 수 있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데, 자기가 사는 이 도시 또한 성, 놉만 황무지가 되냐? 그럴 리가 없죠. 서울이 황무지가 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무사하고 태평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서울만 황폐화가 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대부분은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도망자도 있겠지요.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지요. 21절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고용군은 누구냐 그러면 용병부대를 이야기합니다. 용병부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용병부대를 다른 나라들의 돈을 주고 군대를 빌려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에 용병부대 불려오잖아. 신라도 당나라 빌려오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강대국 용병부대 빌려오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외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할 때에 맨입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 사실은 용병부대입니다. 또 과거에는 이런 용병부대가 훨씬 많았어요. 지금 바티칸에도 용병부대가 경호원으로 쓰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용병부대는 바티칸 로마 황제, 로마 교황이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과거에 이제 용병부대는 스위스 용병부대만 쓴다.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용병부대가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위스 용병부대가 맡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다 죽임당하는데도 지켜내고 목숨을 다 버릴 정도로 용병부대로서 바티칸이나 로마 교황이나 이렇게 잘 지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구한 언약처럼 스위스 용병부대를 쓰겠다. 지금도 스위스 용병부대가 맡고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용병부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애굽이 또 전쟁을 준비했는데 용병부대도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돌이켜 함께 도망했다. 외양간의 송아지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하지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누가 중보기도 한다고, 누구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럽니까? 구원하셔야지, 천국 보내셔야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부흥을 임하게 하세요. 회개가 터지게 하세요. 요즘에 사람들 그런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이 기도를 통하여 부흥을 오게 한다.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터지게 한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좋아지게 한다. 기도를 통하여 어쩌고 저쩌고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줄은 모르는 거지. 왜? 나는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지난번 설교에 나는 부흥을 믿는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최소한 국소적인 부흥은 항상 믿어오고 있고, 또한 그런 부흥을 바라고 지금도 바란다고. 나아가 어디라도 국소적인 부흥은 있을 걸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개념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황홀한 유토피아 같은 부흥은 반대한다고. 신사조적인 부흥도 반대하고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23절 뱀의 소리다 그러면은 주로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뱀을 모르는 분들은 무서워하시지만은 뱀은 독사들 일부는 잘 안 도망가지만 대부분의 뱀은 사람이 이렇게 막 숲을 헤치고 가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게 뱀의 소리.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뱀이 봄철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짝대기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면 뱀이 여기서 저기서 쓱쓱쓱쓱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자,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숲을 찍을 것이라. 조사할 수 없는 숲이다 그러면 빽빽한 숲이다 그러면 빽빽한 숲. 빽빽한 숲을 찍는데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빽빽하고 그 가운데 이제 뱀이 도망가고 그러면 찍어가지고 그래도 밀어버리고 끝내버릴 거다 그 말이죠. 왜?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니까.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참 하나님의 말씀도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딸 이스라엘아 처녀딸 이스라엘아 처녀딸 유다야. 그런데 애굽에 대해서도 딸이다 그래요. 딸. 그치요? 두 번 지금 나오지요. 24절 딸 애굽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 처녀딸 애굽이여 그게 나왔죠. 누구 딸이에요? 누구 딸? 마귀 딸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애굽의 지방들마다 신이 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는 멸망한 적이 없는데 이집트의 왕조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왕조.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하고는 좀 달라요. 한반도는 고려가 왕건이 왕씨가 했다 그러면은 그 조선은 이시조선 그러잖아요. 나라가 바뀌어버리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라가 그대로고 왕조만 바뀌어요. 어떨 때는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왕조가 되고 왕조를 세우고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신들 같은 경우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는 야 이집트는 태양신만 믿었어.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시면 성경이 항상 맞는 것이에요. 당시의 시대로서 이야기할 때에 노예 아몬 그러면 노라는 곳이 요즘식의 지명으로 하면 테베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아몬 신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아몬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아몬 신을. 그 다음에 바로는 아시고 그 다음에 애굽 신들 이렇게 나왔죠. 애굽 신들. 이게 애굽애가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신교적인 국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의 아몬 신이 상당히 힘이 또 있었죠.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바로와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 실제로 바로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나 남유다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겠지요. 왜?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때 많은 도시가 황폐해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다시금 이집트 애굽은 남아있고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금.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고 끔찍한데 그 다음의 약속은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유다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더 좋은 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27절, 28절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사실은 이러한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환영을 받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배제시키냐 그러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이 쳤다. 오늘 쳤어. 내일 다시 해보고. 올해 쳤어. 끝나 우리가 회개하고 내년에는 올해 사라진 것보다 또한 과거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걸 주셔. 주로 그런 레퍼토리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의 실제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때로는 70년, 때로는 수백 년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요. 대부분 죽어. 어떨 때는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노인 얼마가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에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가 무너지고 포로되어서 있다가 포로 해방되고 본 다음에 울기도 합니다. 소수가 남아서. 왜? 초라하거든요. 초라해. 나 솔로몬 성전을 안 본 사람들은 우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앞으로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와 한쪽은 울고 그러나 노인들은 울죠. 너무나 차이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아가 성전만 세워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러면 27절, 28절 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원방에서 구원하겠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겠다. 너 자손이라 그러지요. 여기는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내 자손. 혹은 폭넓게 야곱, 유다, 혹은 이스라엘. 너 자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대로 이 말씀을 받는 세대라고 합시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 자손을 그러다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고 자손이니까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렇게 되겠지.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너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를. 너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 그 다음에 너를 곧 내일 모레 올해 안에 한 달 안에 곧 그렇게 해줄 거야. 아마 지금도 과거의 그 영광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에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에 그 1907년으로 한 다음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평양, 그 다음에 교회가 많았던 북한 땅. 그리고 그때에 이제 6.25가 벌어지고 그 앞에 45년에 해방되면서 미소군정이 되고 그때에 아이였던 사람, 아이였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북한에. 그러면 그때는 참 주변에서 믿는 사람 많았고 평양에 있는 사람 많았고 예배드리고 좋았는데 언제 그 시절이 올까? 그리고 모대도 1945년부터 북한 땅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냐 그러면 2020년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유다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도 대부분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민족 국가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족 국가 단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워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 보면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평안히 정원이는 거의 반복되어진 말입니다. 정원이는 안전하게 무사히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좋잖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반적으로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그럴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럴 때가 전반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항상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조건적이지요. 조건적이에요.
항상 그것을 깔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27절, 28절을 볼 때는 조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건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완악하게 살아도 특별히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대로 그대로 해줘.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뭘 기대했냐 그러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걸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평안히 정원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안전하게 거하려면 로마가 침략하지도 않아야 되고 식민지도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좋고 선한 왕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주변 국가들에서 침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잠깐의 시간들 속에서 비슷하게 평안이 정원이 거한 때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도 느헤미야 시대, 학사 에스라 시대에만 가도 그런 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느헤미야 총독이 갔을 때에 얼마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까?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27절의 황홀한 말씀에서 28절로 가면 사실은 좀 현실을 직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황홀하지 않으니까.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그 말이 열방을 다 멸하겠다 그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 열방을 주로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나라들. 근데 다 흥망성쇠가 다 있지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게 전혀 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싹 쓸어버리지 않고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끌어안을 것이다가 아니고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 정의로 너를 징책할 것이다. 끌어안고 어화둥둥 내 사랑아, 너희가 남은 자 얼마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44장에 봤었죠. 예레미야 44장에 남은 자가 하늘 여신을 숭배하다. 그걸 봤었죠. 그래 어화둥둥 내 사랑아 그랬습니까? 남은 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칼과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면서 극소수는 비참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그 비참함의 현장에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44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 27절하고는 상당히 상반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28절도 조금만 상반절만 좋아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요까지만. 요까지만. 또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무지한 자로 여기겠다. 다 용서하겠다.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는 안 된다. 이때 또한 범죄했던 열조, 선조들이 죽고 후대가 흘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 다 끝난 게 아니다. 남은 자에게도 다 끝난 게 아니다. 너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통치하겠다.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 말씀에서도 오히려 그 마지막 28절의 말씀의 하반절을 가지고 27절과 28절 상반절까지를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9절에서 27절과 28절에 27절, 8절 상반절까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를 평안히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 아멘.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그리고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처럼,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많은 경우 어리석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남은 자들이 많이 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사랑이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화둥둥 내 사랑아, 내 중심적인 사랑을 행하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배하고 조종해 버리라 하는 망상 속에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애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에 되어질 일들과 또한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들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여기며 살기를 좋아하거나 혹은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성경구절 몇 구절 남겨놓고 다른 말씀들은 다 마치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없애버리며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완악한 세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